축복을 가장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이 13장이 반복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장한 유혹과 시험에는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자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가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탁월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다 가졌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나를 중시하는 모든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니까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이 있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이 내용을 13장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자의 유혹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환상을 보는 자들,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일 거라는 거야. 자, 선지자 그리고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또 예언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적과 기사가 또한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탁월한 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탁월한 신, 내가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봐라 예언도 되잖아, 막 나타나고 내가 기도해 주면 막 보이잖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다는 것이고, 이게 점점 깊어지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으니까 바로 그 능력자가 나야. 내가 기적을 주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예언을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선지자나 영적인 환상을 보는 자들이 자리매김을 딱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제안이 오면 솔깃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다 싹 지으면요 단어가 딱 2개가 남습니다.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시험한다. 요게 싹 단어를 만약에 지운다 그러면 2개만 딱 남을 거야. 청종하지 말라, 귀담아 듣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돼.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따라야 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4절이에요. 자, 5가지를 얘기하는데 똑같이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한 발짝 나가서 5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나 환상을 본 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단호하잖아요. 이거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야. 영적인 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단호하라. 단호하게 행동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야. 결국 이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 중에 몇 번째 내용이 십계명 중에 몇 번째 내용이에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란 말입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거든 청정하거나 그렇지 미지근하게 반응하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했다 이런 말입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너는
뭐만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속 4절이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구만 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만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떻게 말하니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자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다 보면 필요 없는 건 없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는 다른 신을, 7절에는 섬기자. 그럼 60절에 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유일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그 친구 말이에요. 흔한 친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친구 따라 강남 갈 정도의 그 친구, 그리고 내 형제들, 이들이 말해요. 이들이 깨워서 말합니다. 유혹에서 야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우리는 그래 집안이 잘 돼.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다른 신들이 힘이 있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은 문화가 다른 철기 문화가 있는데 이들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사막신이에요. 사막의 신이고 농경은 하나님도 접해보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이니까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 생활을 하는데 지키시는 신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누가? 이방신이 바알신이 섬기는 거야. 아세라 신이 섬기는 거야. 이렇게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직장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거든. 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건물주지. 건물주. 같은 주지만 다른 거지. 이렇게 달라요. 우리에게는 힘이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 4,0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지만 농경사회나 문화가 다른 곳, 시대가 다른 곳에는 다른 신들을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반응해라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말을 네가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고 형제 뭐라 할지라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어머, 누구를? 형제를.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는데 그를 죽여라.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를 죽이되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단한. 다시 반복하면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행동해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설프게 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저 보세요.
돈 버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거든. 생명을 다하지. 생명을 다하지. 왜 계속 사회가 시끄러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생명을 걸거든. 다 광화문이 항상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응? 주일날 안 나갔지만 여러분 주일날 광화문 한번 나가려 그러면 바보라 그래요. 왜? 꽉꽉 몰려있거든 사람들이. 이들이 왜 투쟁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거든.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니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게 우리는 단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나부터 괜찮아. 우리 자녀들도 괜찮아. 주위도 괜찮아.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게 어긋나는 게 말씀과 우리와. 하나님은 단호해야 된다. 정에 끌려서도 안 돼.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돼. 이런 신앙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시대에 안 맞아요. 시대에 안 맞아요. 시대에 안 맞아요. 시대에 안 맞는다는 그 사고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어우 시대 오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어우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야지. 주님도 인기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도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말 가보세요. 광화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그들이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는 생명의 문제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없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런 말이죠. 왜 안 나타나? 왜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데 신앙인들이 왜 웬만하면 툭툭 넘어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하는데 시험 드는데 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는 힘 있는 나쁜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아멘. 보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자. 어떤 불량배라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란 뜻인데 힘 있는 나쁜 사람이에요. 보통 나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막 모두 그리고 막 이런 나쁜 사람 뭐다 그리고 착하게 살자 그치심 복세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나쁜 사람이죠.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 응? 바로 나쁜 사람. 이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 잘 살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잘 살펴봐라. 잘 살펴봐. 그리고 나쁜 사람들의 말처럼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게 좀 확대된 거예요. 나쁜 사람만 살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자세히 봐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들도 봐라. 그들도 꿰어서 유혹받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을 자세히 봐. 누가 섬기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보세요. 나쁜 사람 한 사람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라? 그 사람에게 꾀인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무리들을 보는 그걸 싹 죽여라 그랬어요. 싹 죽여라. 그리고 물건은 손도 대지 마라. 왜? 더럽다 이런 말. 더러운 거야 그거. 이렇게 막 값진 게 있는데 손대지 마. 더러운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끊어버려. 완전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랑, 어떤 병의,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와 단호한 행동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지?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막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적 단절이 가장 큰 무서움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6장과 17장에는 13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13년이 사라져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하다 하나님이 13년의 텀이 확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거든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너를 통해 자녀를 줄 거라고 했는데 그가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주님, 그때 늘상 대화했던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영적 단절인 거예요. 영적인 단절. 왜요? 성경의 모든 축복은 뭐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영적 단절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공고한 거예요. 이 영적 단절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지 오래되었고 가정마다 일어난 지 오래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이 밋밋한 거예요. 우리 개인 생활엔 우리가 온 힘을 다합니다. 동호회에 이참에 온 힘을 다하고 뭐 우리가 뭐 약간의 우리가 이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온 힘을 다해 나가지. 길거리를 막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뭐 해봤느냐? 없지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아담과 하가 죄를 딱 범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저주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늘상 대화하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화원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위 에덴이 뭔데요? 하나님과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픈데요? 저거 먹어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라. 문제가 생긴다. 이거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며 사니까 피곤하고 공고하니까 그 다음부터 분열과 죄악이 막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인생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단절이에요. 영적 단절. 하나님과 영적 단절하면 정말 공고합니다. 오늘날 GNP도 올라가고 돈도 많고 막 하는데 이 사회가 돈이 많은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가 부족한데요? 영적인 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학자들이 암만 설명해도 몰라요. 교육학자들이 맨날 토론해도 그건 답을 못 찾아요. 왜?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현장에 있어서 뭐 사회학자가 나와서 교육학자가 나와서 사회적인 뭐 얘기하고 뭐 누가 나와서 오은영이 막 얘기해 소용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절대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몰라요. 영적인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호해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단호해야지. 끊어. 단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잘 보세요. 12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뭔데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니까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하라고. 너 행복하라고. 돈을 왜 모아요? 행복하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행복하라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을 막 닥달해. 부모들이 막 안 해?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는데 왜요? 너 행복하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막 뭐라고. 왜요? 너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 행복하라고. 너 행복. 우리 행복하라고. 행복은 여기서 오는 거야. 이 말의 근거가 뭐냐면 결국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가정 행복은 누가 준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새벽에 이렇게 빡 눕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뭐 입술은 못 발랐지만 이렇게 아무튼 안 발라도 되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그게 원해. 하나님은 그 원하는 인상 빡 쓰면서 그냥 교회를 가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오늘도 내가 속상해 죽겠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주 예수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주님이 도대체 내 기도는 참 옆 사람의 기도는 듣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 무슨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나는 주소온 자식이야 뭐야? 참. 교회 올 때 화나서 가끔 내가 그냥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나하고 싸우려고 왔는데 아니면 무슨 집에 누가 오다가 내 돈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렇게 좌절 가운데 행복하라 그런 거 하나님이. 너 행복해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잘 보세요. 이게 이같이 될 거야. 저 보세요.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들어라. 이게 신명기 10장의 12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될 거. 이같이는 뭐예요? 이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같이는 이거야.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저 밑에 끝에 두 줄을 보세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너 조상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약속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땅에 모래알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자,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처럼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야. 잘 되게 하실 것이야. 씨앗을 하나 떡 뿌렸는데요, 열매가 나무가 막 열매가 이만큼 자라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내용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과 같은 내용. 번성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랑해라. 그 너를 행복을 위한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말 오늘 본문에서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섬기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장난이며 유혹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단호하게. 지금도 뭐 돌로 던져서 사람을 이런 말이 아니라 단호하게 행동해라. 정에 끌리지도 말고 권력자들에게 주눅들지도 말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뜨는지.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 창세 시편 1장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왜 이렇게 길어 1절이. 1절이 뭐 이렇게 요즘 심판도 아니고 세판도 아니고 길어요. 신명기 처음 시작이 시편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복 있는 자리를 얘기해. 자리. 함부로 앉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는 거야. 그게 시편의 시작이에요. 아무데나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응? 거기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지만 정에 끌려서 어쩔 수가 그런 말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행동하고 단호하게. 그것이 가족이든지 권력자이든지 어떤 문제에 상관없이 단호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혹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단호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그냥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은. 우리 영적인 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뤄요. 오늘날 교회에 죽고 사는 것, 가정에 죽고 사는 것, 자녀들이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 괜찮아. 여기 지금 독이 들어있는데 얘들이 물을 마시려고 해. 자녀들이 마시려고 했는데 괜찮아. 먹어. 그냥 뭐 사는 놈은 살겠지.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독이 든 거 아는데 애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막 때리든지 아니면 이걸 깨든지 막. 그러니까 자녀들 볼 때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면 이렇게 단호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논하는데 괜찮아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단호해야지. 죽는 문제 앞에서는 영의 세계가 그런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할 때가 강건하리라. 영적인 문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을 살리는 것인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왜 가만히 있냐. 단호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행동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나올 때 새벽에도 항상 마음껏 웃고 나오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비록 화장은 못했으나 그냥 이렇게 웃고 나오기 바랍니다. 다 영의 역사가 다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